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족보 쭉 살펴보았죠. 이 족보는 그냥 이름만 적어 놓은 게 아니죠. 구원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족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왜 은혜로운 족보가 될까요? 바로 그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았구나,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인간의 실수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참 죄를 범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어두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그렇죠? 야곱도 그렇고, 또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도 가만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방 여인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도 있고, 또 범죄 희생양이 됐던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넣어주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메시아의 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역사가 마침내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면서 이 열려짐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의 뱃속에서 성장해야 되죠.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마리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그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도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혼자 요셉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이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요셉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마리아의 몸이 변하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마리아를 의심할 수 있죠. 또 율법에 따라서 파혼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 정한 대로 이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고 또 율법에 따라 징벌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19절 말씀 속에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즉 마리아가 이렇게 된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지금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노출하다 혹은 어떤 예로 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될 때에는요,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누구누구를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다. 그 사람의 흠을 드러내서 약점을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경거리로 마리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요셉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 먹은 것 같고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또 잘못하면은 자기에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 보면 요셉이 이렇게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구경거리 삼지 아니하고 모욕하지 아니하고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 뭔가 괜한 소문 때문에 내가 거기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고 거기도 없었던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이게 갑자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변화되는 몸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정이 죽불뚝 일어나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머릿속으로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상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살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깨달음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내지 아니해야 될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온 다음부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꿈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그것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게 바르지 아니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민감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이 은혜와 섭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요셉처럼 의롭게, 그렇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잘 듣고 깨달아 알고 분별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깨달아 은혜 주실 때 순종하며 행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사 속에서 만약 마리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 세상의 군상들은 그저 감정대로 분하게 여기며 내가 속았다고 그러면서 그저 원수 갚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그 복음의 신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